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살피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돌봐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한 주일을 의탁드리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주를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열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함께 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 한 주일을 또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참으로 간구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게
일평생토록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겸손함에 우리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깃털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결단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한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주의 심판이 아니라 주의 축복이 임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아마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제목을 잡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엄중하고도 한 단어이지만 무서운 이 한 줄의 말씀이 아마도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기대하셨던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필요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망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망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13장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보냅니다. 참으로 죄악된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대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요. 그의 지나다니는 행적도 그에게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 사람이 선포한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어기게 되는 모습을 갖더라도 그 부지불식간에 어긴 모습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하여 죽기까지 하는, 즉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기까지 이르는 이 말씀의 사람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33절로 34절에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 사람의 삶으로
나타난 계시된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33절, 3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3장에 나타난 말씀의 사람이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이 선포가 되었고, 마침내 그 선포된 대로 이제 그 집안에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말씀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떨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20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 그 계기는 1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병이 심상치 않은 병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보내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말하면 청탁이죠. 내 아들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왕으로 계시하여 임명해 주었던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아마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되었죠. 그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히야가 그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그 아들은 죽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다가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신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열광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교훈의 말씀도 잘 인지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에서 심판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하나님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 매수당하거나 또한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세요. 심판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매수당하거나
인간의 어떠한 술수에도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중병에 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내서 찾아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첫째는 네가 변장하여서 가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곳에 간다는 것이 유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이 변장은 사람들을 향한 변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향한 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눈만 속이면 그러면 선지자가 나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변장할 것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가져가게 합니다. 3절 이후로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어떻게 보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별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유용하고 또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예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환심을 이제 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선지자조차도 인간이니까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에게 매수하기 위하여 뇌물을 가져가게 하고 또한 그에게 속이기 위하여 변장을 하고 나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재밌어요. 4절 뒷부분을 가보면 이 아히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태여 변장을 하고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들키지 않고 그를 속이고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그리하고 6절에 가서 그가 문에 들어올 때 아히야가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하여 전하게 되고 그 아히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발소리가 나는 첫 번째 사람을 바로 여인으로 지목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사람에게 매수당하는 분이 아니죠.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 속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매수당하거나 그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속여보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을 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보상을 이렇게 바라며 하나님을 매수하는 듯이 무언가 큰 헌신으로 무언가 큰 헌금으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던 자가 소원을 성취할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그러한 간사한
그 어떠한 행위와 그러한 간사한 어떠한 속임수로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심판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거나 혹은 그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절 이후로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죠. 주님께서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그 아내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게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런데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기는커녕 이전에 범죄했던 솔로몬 또 그 앞에 범죄했던 어떤 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이 백성들을 나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지도자가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지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미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아히야, 젊은 시절의 아히야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리켰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게 이 백성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너를 쓸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10절 거기 가보면 뒷부분을 가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해도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이 뭐냐면 바로 너희에 속해 있는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무섭게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도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도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서면 우리의 인생에 새 창조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창조와 새 생명이 아니라 심판과 역창조, 그걸 역창조라고 하는데 역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역창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이 여로보암을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심판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섭게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우선 여로보암 개인을 심판해 버리시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개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는 그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아들, 아마도 매우 사랑하는 장자였을 걸로 보여요. 그 아비야를 하나님이 죽이시죠. 사실은 그 아비야는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심판의 상징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희 집안 가운데 나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아이들 하나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일찍 죽게 하고, 그리고 죽되 길에서 죽지 않게 하고, 바로 후하게 장사를 지내며 죽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한다. 하지만 그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 가문과 그 자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 이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개인과 여로보암 자신과 여로보암의 자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그 길로 걸어간 공동체,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시겠다.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일이지만 그것을 먼저 선포해 버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돌입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의 이 개인적인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이, 그것이 전염되어 우리 자손에게 전수되고, 또 그것이 전염되어 내 공동체에 전염되어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개인과 그 가문과 공동체까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록 우리 아버지의 일이요, 또 내가 속한 지도자의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비록 내가 미약할지라도 아니요 소리를 하는 우리들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에는 열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니요 하며 돌아서고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섭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맛볼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하는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에도 매수당하거나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지만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아서고 아니요 하며 막아서는 그런 자들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며 걸어가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님이 진정 미워하시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절대로 걸어가지 말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되어지고 심판을 향하여 걷는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회복과 또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로하신 우리 김영훈 장로님, 또 이광택 권사님, 또 우리 오경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정기 집사님 당뇨에서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철 집사님 눈에 주께서 많이 회복하게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박탁진희 권사님 아들 우리 박현석 군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료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영자 어머니, 또 김명미 권사님 우리 권사님 어머니 이명에서 속히 벗어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 박현우, 또 김현진, 김은진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현욱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중요한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은혜 주셔서 더욱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